이 시간에는 신약에 대해 같이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신약도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4, 1, 13, 8, 1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4권, 성령님의 오심과 그 역사하심을 기록한 역사서 1권, 바울의 편지들로 구성된 바울 서신 13권, 기타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복음서를 같이 봅니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 고난, 죽음, 부활 등 일대기를 기록한 책으로 저자의 이름이 바로 복음서의 이름이 됩니다. 복음서는 모두 4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4권 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내용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권에 다 기록하면 될 텐데 왜 3권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나 주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으므로 구약의 인용이 많고 유대인의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또 유다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 설교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절기나 당시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였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었고 바로 공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 대상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인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탄생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상 3권은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만 각기 특성과 강조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보충하거나 자세히 해설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많은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사건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은 복음서가 4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태동되고 부흥하며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으로 성도와 교회와 사역자에게 보내는 바울의 신앙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 한 사람이 기록했지만 각 책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서신서 처음 9권은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뒤에 4권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의 기본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정확한 해석과 논리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기록되므로 기독교의 바른 교리가 정립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의 나열 기준은 먼저 교회에 보낸 편지 9권을 분량별로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서는 전서 다음에 배열하였습니다. 뒤에 개인으로 보낸 4권도 분량별로 배열했고 후서는 전서 다음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서신의 배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성 연대 순서대로 배열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같이 섞어서 읽는 것은 복잡하긴 하지만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선 순서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책은 로마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강조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구원을 이룬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의로운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책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분쟁하는 교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겸손과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룰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본을 보이기를 강조하며 결혼과 우상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바른 신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 특히 사랑에 대해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잘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연보에 대해 강조합니다. 세 번째 책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권면하며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에 대한 이유와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번째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거짓 구원, 즉 율법이나 공로를 통한 구원을 질책하며 구원, 즉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됨을 강조하며 율법은 오직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이 되어 서로 짐을 나눠주며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성도들은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며 이에 걸맞는 삶을 살며 특히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일곱 번째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성이 충만하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바른 삶과 세상에서의 참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여덟 번째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을 다시 상기하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며 이때를 준비하며 깨어있어 바르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아홉 번째 책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재림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있을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게으르지 말고 성숙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열 번째 책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자의 삶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거짓 교회를 물리치고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으로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의 각 직분에 대해 설명하고 바른 목사가 되어 성도들을 바로 가르칠 것을 권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조합니다. 11번째 책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당당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며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말세의 타락을 주의하며 경건으로 승리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며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12번째 책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에게 바른 목회자의 삶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며 특히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야 하며 선한 일을 가르쳐 행함으로 바른 열매를 맺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13번째 마지막 책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겸손하게 부탁하는 서신입니다. 이상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다음의 책들은 일반 서신으로 모두 18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제외하고 책 이름이 바로 저자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저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성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였고 또한 믿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와 거역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등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며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믿음에 걸맞게 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말을 조심하며 세상과 벗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책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갖고 견딜 것을 권면하며 성도답게 바른 생활을 할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특히 선한 청지기로서 고난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볼 것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 책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며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날, 즉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책은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며 대언자인 그리스도를 따르며 옛 계명과 새 계명,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비교하며 진실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섯 번째 책은 요한 2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거짓 교사를 주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일곱 번째 책은 요한 3서입니다. 사랑으로 접대하며 교만을 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덟 번째 책은 유다서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을 주의하고 배교를 조심하며 성령을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상이 일반 서신입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간 밤모섬에서 듣고 본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일곱 교회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내용을 시작으로 미래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발생할 일과 그 결말,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 후 살아갈 새 예루살렘을 소개합니다. 내용이 참 난해합니다. 이상 모두 27권이 신약 성경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확정될 때 기독과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의 신약 27권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고 개신교는 이 책들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내용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며 도비트, 유딧,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 이상 7권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외경을 구약에 추가하여 구약 46권, 신약 27권으로 모두 7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기록한 것 같지만 전혀 신앙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책들을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영상에 걸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대해 대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부터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